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와서 주 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긍휼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도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을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6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볼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볼에 빛난 볼에 주 예수의 볼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볼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리라니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볼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배기도 김양수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빛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친혈육 이상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중에도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은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한 여정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식민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오늘날 세계 1등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4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선량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혜와 용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재활의 진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한신경 선생님의 뜻을 이어 제2의 창업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각장애인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 시각장애인 뮤직 페스티벌에 세계 11개국 5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글로벌 한빛 임마누엘 한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한 손길들과 음으로 양으로 돕는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공가운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신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서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자 예배에 들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디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베풀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내 찬양 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합시다. 가정의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청년들 앞으로 또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있을 것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손주 손녀도 앞으로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축복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제일 처음 드린 교회가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키다가 1956년부터 5월 둘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랍니다. 1954년부터 또 유엔과 유네스코에서는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22년 5월 1일 천도교에서 어린이날로 정해서 첫 행사를 했는데 이후에 1975년 5월 5일부터 공휴일로 지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축복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가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도 치유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좀 받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정에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예수님 시대의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를 않았고 그 여성과 함께 여성과 아이는 그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시를 당했는데 당시 로마법에는 가족의 생명에 대해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기원전 1세기 파피루스 편지에 힐라리온이라고 한 남자는 임신한 그 아내 앨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태어날 어린아이가 남자이면 살려두고 여자이면 내다 버리시오.
이것이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고 태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어릴 때는 참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 제사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거죠. 그래서 꾸짖고 야단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바쁜데 그 아이들까지 또 우르르 와가지고 시간을 뺏고 또 피곤하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제사들이 그 꾸짖고 화를 내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한테 화를 내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 화를 내는 제자들을 보고 또 화를 내셨어요. 자, 이 화를 내셨다는 뜻이 크게 슬퍼하다, 크게 탄식하다 이런 이제 뜻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한테 해주셨어요. 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참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소중하다 가르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걸 보고 화를 내고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간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이때는 화를 내셨어요.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아동학대와 폭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2%가 부모고 대리 양육자와 친인척을 포함하면 91.7%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데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학대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뭐 매를 맞은 건 아닌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말로 굉장히 그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엄청 괴롭혔는데 자기 딸을 가리켜서 너 할머니 닮았다고. 할머니 저 못됐다고.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그 어머니하고 단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어린아이와 자녀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약자를 만났을 때 무시하고 함부로 할 가능성이 또 높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려견이나 이런 그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거예요. 약자들,
어린이들, 힘없는 그런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 앞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그 아이들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보시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노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어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어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린이라고 해서 영혼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심지어 꾸짖으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막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막고 심지어 여학생인데 머리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는 머리까지 그냥 빡빡 밀어서 교회 못 나가게. 근데 모자 뒤집어 쓰고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또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맡기셨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신앙을 소홀히 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깊은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녀를 믿음에서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는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 개인의 그런 어떤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내버려두고 또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부모님은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제가 고등부 맡고 이렇게 있을 때도 보니까 부모님이 잘 안 보내요. 교회를 교인인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가면 교회 가면 되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시간 뺏는다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애가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 돼. 학원을 가든지 공부하러. 그 외에 뭐 수련회다 뭐 그런 행사에는 절대 못 가게 아이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그 아이들이 참 부모 말 잘 안 듣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선해야 되고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히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제자들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아이들 오지 마.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차별을 둘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차별을 두고 그 사람들 또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또 차별 두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정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차별을 하고 또 패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런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예수님이 싫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아예 믿음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서 묻는다 그러면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심지어 좀 큰 교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상처를 받고 떠나잖아요. 수백 수천 명이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들한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담당할지.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데 너무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아이들은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나오라. 우리는 주변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요즘은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더라고요. 요즘은 전도하는 거. 참 하여튼 이 영적으로 심각해요. 내가 못 봐도 이 나라가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런 것들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다 지금 영적으로 악한 그 영들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또 해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학교에서 아이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지 마. 그 어린애들 왜 데리고 와? 성질을 내는데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은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특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돼요. 너무 이렇게 참 교회에 오셔서 또 찬양대 하시고 얼마나 오후 찬양 때까지 막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한테 보니까 자기 반 아이들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전도해서 오면 그리고 확인하고 매주일 확인해보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반 아이들만큼은 꼭 심어줘서 1년 있으면 또 반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 있는 동안에 이 아이는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평생 예수를 나는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아무리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심어주는 그런 선생님들 봤는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 우리 주변 아이들, 청년들 이 확신을 꼭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누구 우리가 뭐 사람이 누가 어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당당한 아이들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잘 영접하고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그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85%가 20살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살 넘어가서 예수 믿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학생들 전도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국 사회에 중요한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장로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20대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김영삼 장로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이명박 장로님은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한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사회 요직에 여러분 그 성인이 돼서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 많이 전도하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은혜 받게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그들이 또 성장해서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아이들 품에 안는 거 이게 뭡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이게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안아줘. 사랑해. 특히 아이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를 힘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면서 어리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자꾸 지적하고 혼을 낼 수 있어요. 마음에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면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 사랑한다 말해주고 사랑을 느끼도록 그 아이들 변화시키도록.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장에서 약간 뭐 공장장 비슷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항상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일을 막 시키는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똑바로 안 해 왜 그렇게 했어 막 지적하고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들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왜 저래.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만 가면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고 자기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맨날 뭐라 하니까 지적하고 혼내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요. 고쳐야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면은 또 뭐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움츠러들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기 스스로 잘하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는 사실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고 좀 이렇게 길도 안내줘야 되고 또 판단도 잘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더 잘해요. 더 똑똑하고 더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자기들이 일처리 딱딱하고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상의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그 아이들이 더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하구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교회 가서 어른들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켜보면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면 안수를 해주십니다.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을 하시는데, 여기 축복하다는 단어는 열렬히 축복하다는 단어인데,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간절하게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직분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배우면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배우에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배우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해주는 거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빌보서 4장 6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더 그냥 집중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 부모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골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 아이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아이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을 기도를 했어. 30년.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엉뚱하게 보니까 이교도에 만이교에 빠지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사생활을 놓고 뭐 하여튼 방탕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한 10년만 했어도 아이고 이 기도는 안 되는 것보다 나도 못하겠다 포기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게 30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30년 해보셨습니까? 이거 어거스틴이 30년 만에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값진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배후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녀가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힘은 부모의 기도고 배후의 기도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자녀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안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이들이 하고 통화를 하면 꼭 끝날 때 통화 맺을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쪽에서도 사랑해요 사랑한다. 서로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자녀들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걸 보게 해줘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축복,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칼럼니스트인 반 브렌의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와 관련된 주변의 어린이들, 자녀들, 또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켜보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 좋은 또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또한 우리의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아이들, 자녀들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한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 또 사업장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와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또 하나님 세우셔서 이렇게 한빛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 직원분들과 학생들 이르기까지 예술단원들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국권이 세워지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배움 가운데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5월 12일 오전 예배,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 및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폐송 63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